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여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절기가 되거나 예루살렘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에 유대 지방, 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방으로 그렇게 사역을 여행하시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유대 지경까지 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때도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시험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2절, 31절, 32절에 보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입장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당시 갈릴리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바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례요한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혼을 찬성해도 또 이혼을 반대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무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혼에 대한 입장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내용의 이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이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집으로 보내라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결혼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을 얘기할 때 남자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 여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바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또는 동성 간의 결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신명기보다 창세기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이때는 사람이 타락하고 이미 사람의 기본적인 잘못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결혼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주실 때와는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부모에 대한 효도의 문제,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효도는 10계명에서도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는 목적, 그것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이 연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부모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이 창조 질서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혼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이거는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합되어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을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몸이 되라, 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존재 방식, 서로를 향한 존재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가 된 그 관계 속에서의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하나가 된 것 같이 남자와 여자도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방식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나눌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것이 있죠. 참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이야기,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자 8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은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 모세가 명령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령했다. 이혼 정서를 주서 이혼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했지만 그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허락과 명령은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이혼이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거예요. 정상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허락된 부분이 이혼이라는 것이에요. 이혼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완악함,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5장에서 이미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음행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은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음행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말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이혼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남자의 특권처럼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는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혼을 당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상황은 여성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의 이혼 증서라는 것을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써서 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혼을 강제적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혼 증서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세워 놓으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의로 바르게 세울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섭리,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고 그 완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기도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온종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